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해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통한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매주일마다 살펴보면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그러면서 11장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듯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큰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정복자의 믿음, 즉 형통한 삶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보여줬던 믿음의 가치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많았지만 9가지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은 대로 성취를 이루고 전쟁에 용감히 나갔으며 그 다음에 칼을 피하는 목숨을 건진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진을 파하는 등등등 9가지의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져준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지 않을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열매가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며 믿음 있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며 어려움에서 건진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이 보여줬던 가치는 뭐냐면 정복하고 이기고 형통케 하는 믿음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와도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35절부터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믿음의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순교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픔 속으로 빠져들고 더 악의 세력들이 강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 잘 해결해 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치료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도 딱딱딱 떨어지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 삶에 계속될까? 그것은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차별해서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기에 내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는 이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도 가치 있고 소중한 믿음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는 이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견디며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견디게도 한다는 거죠. 즉 견디고 버티는 믿음도 이기는 믿음 못지않게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들지 않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거죠. 야 이제 나 예수님을 주로 삼고 따를래, 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따를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면 홍해가 보이는 즉시 갈라주어야지요. 배고픔 즉시 알아서 만나가 내려와야죠. 목마름 즉시 물이 터져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역시 믿기를 잘했어. 역시 하나님을 따르기를 잘했어. 역시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잘했어. 왜? 가는 곳마다 복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맛이 나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열정적이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고통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아픔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도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도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가 내일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날 밤 베드로를 깨우고 사람들을 들키지 않게 그들을 무사히 감옥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그때 할렐루야 역시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설교 한 번 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지켜주셔야지 왜 죽게 나부려 뒀을까?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랑하고 스데반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환난 속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이기는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믿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35절부터 38절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믿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어떻게 견뎠는지를 35절부터 38절까지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에 변명하여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심한 고난, 우리 한글 개혁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는 악형이라고 나오죠. 아주 악한 형별, 심한 고문이에요. 요즘은 고문을 안 하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하던 운동가들이 일본 순사에게 잡히면 고문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네 누가 이렇게 시켰느냐, 다른 독립군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로 하여금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심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문을 하는 이유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배신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배반하게 만들려는 게 고문의 목적이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한 고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뭐예요? 배교시키기 위해서. 너 예수 부인해. 너 예수 믿지 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살려줄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신케 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살고자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또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 조롱과 채찍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제만 해도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해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사울 왕가를 멸망하고 왕이 될 때부터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꼴 좋다면서 다윗을 조롱해요. 얼마나 화가 났겠다 할까요? 그래서 신하들은 저 시므이 죽일까요?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만 놔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냥 가만 놔둬라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품어요. 그런 조롱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인 삿발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방하며 무너뜨리려고 가진 술색을 썼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으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디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냈다라고 36절에 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제자들과 선지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힘든 환경도 견뎌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37절도 한번 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37절 읽어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좀 더 심한 어떤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요. 돌로 치인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 설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여요. 그런데서도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죽이세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이었음을 말해주죠. 톱으로 켠대요. 여러분, 톱으로 시체를 몸을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문헌의 역사에 보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일 때 톱으로 켜서 그를 죽였다라고 나온다 그래요. 너 다시 한번 나에게 저주의 말을 부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를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너 믿으면 죽어, 너 믿음 때문에 이제 너 칼에 죽을 거야, 이런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당했대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의 가죽을 입고 굶주린 사자 우리에 넣어놓으면 사자들이 뭐예요? 양인 줄 알고 덜버들어요. 그러면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뭐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나 이거 못해 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갔는데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들이 우리들을 멀리하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너한테는 물건 안 팔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우리 마을에서 떠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주 너무 피곤해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몰아가니까 먹을 것들이 없어지죠. 학대를 당하죠.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을 피해서 동굴이나 광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간 건 아닌데 그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동굴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동굴교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집트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동굴교회지 거기 가면요 쓰레기더미예요. 즉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슬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예수 믿으니까 너네 예수 믿으려면 쓰레기 치워, 너네 예수 믿으려면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쓰레미 더미 안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그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예수 믿는 표징으로 뭘 그려준답니다. 그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받으면 세상에서 취업도 안 되고 이집트에서 뭘 이렇게 자리를 얻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가죠.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 피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이동했는데 거기가 광야, 동굴 또는 토굴과 같은 그런 곳.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속, 누구든지 오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지켜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로쳤지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고 배신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예배 못 드리게 감옥 안에 다 넣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하니까 어유 황제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이고, 그들은요 감옥에 혼자 가면요 그 감옥을 성전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들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머, 그래?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들을 매우 고통받고 채찍으로 매로 다스려라. 그랬더니 또 그 신하가 말하길, 아유 왕이여,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왜냐?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요 상급으로 여겨요. 오히려 매를 칠 때마다 그들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믿음이 또 좋아질 겁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신하가 말하면 그것만은 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바로 죽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누구보다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만 바뀌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인데, 나 예수 안 믿어요. 돌아서서 믿을 건데.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만 안 믿을게요 하고 뒤로 서서 예수님 우선 살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고는 오늘 가서 내가 회개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을은 떠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게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이며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나 죽이시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들은 기꺼이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죽음의 길에 그들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견딜까요? 아니에요.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그 환난과 아픔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3대째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요 믿음의 능력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쭉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극심한 죽음의 공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35절에 있다고 봐요. 자,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심한 고문 속에서도 구차하게 변명해서 그 죽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주사라는 걸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본 표정인데 다 맞아봤죠? 주사라는 걸 맞아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난 주사 맞을 때 희열을 느껴. 주사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난 하루에 10방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죠. 주사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사 맞는 이유가 뭐예요? 주사를 맞음으로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수술 받는 거 힘들죠. 수술 받는 거 아파요. 마취하는 것도 그렇고 뭐 피부를 째가지고 뭘 수술하는 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술자에게 맡겨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술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아픔을 견디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좀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이유는 더 나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정말 오늘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더 중요한 믿음은 정복하는, 이기는 믿음, 형통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배 생활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며 따라왔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광이죠. 좋은 대학도 갔어요. 할렐루야죠. 좋은 곳에 취업도 했어요. 정말 기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생활에 힘이 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대학은 3번째 떨어지고 재수하고 있어요. 직장은 30이 돼도 아직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변치 않는 것. 그런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더 훌륭하고 이게 더 큰 믿음 아닐까요? 그러기에 건강한 믿음은 뭐냐? 병을 낫기만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견디고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는 건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더 나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고난이라도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교인들의 배경과 상황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극심한 환난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아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직장 때문에 힘들고요, 일에다가는요 제가요 알거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 생활 했다가는요 내가 사회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외로울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을래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다닐게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할게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며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저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승리와 인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당하는 고통은요 육신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문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큼 처절한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제도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신이셨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인가 도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분이에요.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그 십자가 갖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 안 될까요? 십자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 주는 고통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영화나 그림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그래도 심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혀놨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알몸이었어요. 어제만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외쳤던 그 사람들 모든 군중 앞에서 발가 벗겨진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정말 느끼기 더 힘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내고 개의치 않고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이 십자가 앞에 있는, 부끄러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 속에서도 죽음을 개의치 않았던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견뎌내고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냈고, 비록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영광 돌린다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까지 견뎌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참아냅시다. 앞에 있을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힘듦을 견뎌냅시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뒤처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망하며 그걸 바라보며 오늘 카타콤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 이겨냅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또 선포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예배할까? 정부가 빨리 이 법을 없애십시오, 빨리 우리 단계를 내리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전에 카타콤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토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그게 진짜 믿음과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성공해야죠. 그러나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그 자리에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요. 그냥 화면 딱 틀어놓고 할 일 다 하고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인내하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뭘 간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간증을 하잖아요. 주로 어떤 걸 간증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아들이요, 반에서 꼬지했는데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네요. 아이고,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 하나님이에요. 영광 돌립니다. 좋은 간증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 3기예요.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암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죠. 이것만 간증일까요? 아니에요. 암 말기에 돼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도, 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극심한 환경과 한편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간증 아닐까요? 오늘 순교자의 믿음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내용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간증과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간증거리예요. 어떤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변치 않는 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간증하고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뿐입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암 말기가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드려, 기도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정직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4번, 5번 떨어져도 지금 그 상황에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그걸 믿고 믿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 건강하고 복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큰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큰 평안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보여줬던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잃기 싫어서 또는 내가 편함을 잃어버릴까 봐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 주를 따르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큰 간증거리로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